너는 또 야훼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뿔라라 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속삭임이 오고 참소와 송사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체험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슴에서 들려오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의 눈으로 보는 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 우리들이 이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뢰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뢰가 되는 이 사랑을 우리는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다윗이 환난 때 주님 앞에 노래했던 시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이제 성경을 한 장씩 강해를 하는데 신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제 지금 시편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설교가 시편 13편이었는데 제가 이거 시편 13편을 쭉 묵상하다 보니 이 5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기도하는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동안 자기가 지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참 엄청난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가 살았지만 그가 그 모든 환난과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도와주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했느냐? 현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의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이 소망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걸 의지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낸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된 인생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도 손에는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어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간단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냐?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모든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범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건국이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1절과 2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야훼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말도 못할 그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히브리 사람들도요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스스로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이 서로 간에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니 노래를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당신들 노래 잘하는데 어디 우리를 위해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이 포로로 있던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속상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그 수금과 비파를 그 강가의 나무에 걸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노래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토록 좋아하던 노래도 그 포로 생활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 부른다니 나는 차라리 노래 안 부르겠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었고 어려웠었고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고단하고 슬픈 삶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결과 포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일부러 부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가장 험한 벌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은 포로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자초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 한이 있더라도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습니다. 오늘도 신문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9월 5일인가까지 또 연장이 됐습니다. 참 이 계속되는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을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는 공단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단에서 그 5톤 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운행을 못하고 우리 교회 앞에다가 다 세워놓고 언제 우리를 불러줄까 핸드폰만 보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참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진짜 왜 환난이 끝나지가 않을까? 이거 사회적인 것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해서요.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다시 일이 터지고 언젠가 우리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송대관은 쨍하고 볕들 날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내 인생에는 쨍하고 볕들 날이 있을까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송대관이는 쨍하고 볕들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얘기했으니 그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기도하면서 주여 왜 예수 믿는데 우리한테 환난이 끊이지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들은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아픕니까? 저희 교회 표어가요. 아픈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예요. 1월 달 단일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강력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앉으나서나 모든 기도 때마다 이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픈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픈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아픈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여전히 있고요. 근데 저는 막 우겨요. 아픈 걸 인정하지 말라. 아픈 거 일주일까지는 참아주는데 일주일 이상 아프면 그거는 병을 모셔드리는 거니까 그건 반칙이다. 병을 인정하지 마라. 그래서 저부터도 시작해가지고 안 아프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이 계속 있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또 가난하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죠. 주여 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입니까? 근데 욥기서를 읽다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 그렇죠. 욥보다 고난을 더 많이 당한 사람은 별로 없죠. 자식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기의 육신도 완전히 그냥 병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를 긁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부인도 욥을 저주하고 가족들도 다 없어지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하죠. 나는 죄진 것이 없다. 사람들 친구들이 공격하잖아요. 너에게 이런 재난이 고난이 온 것은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근데 욥은 얘기하죠. 나는 죄진 적이 없다.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깨닫기 위함인데 너는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계속해서 너의 의만 주장하지 마라. 계속해서 환난이 오는 것은 깨달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 있더라고요. 욥기서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도 환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환난을 받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아하,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를 할 때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우리들은 금식할 때 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이 기도 제목 응답 받아야 되니까, 이 질병에서 고침 받아야 되니까. 그 목적이 자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해서 하나님한테 때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치료를 주십시오.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왜 금식했냐? 주를 섬기기 위해 금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모든 방향성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주를 진짜 나의 로드, 주라는 것입니다. 호칭이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시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정작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종노릇하듯이 부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정작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들의 삶의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앞으로도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환난이 다가옵니까?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요,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이제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정말로 나의 자랑을 막 주님 앞에 늘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님 앞에 다 어거지 부리듯이 부리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뭐라도 좀 할 수 있을 때는요, 주님보다 딱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 앞에 다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손 다 든 거거든요. 손 들 힘도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는요, 이제는 구원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파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저는 감히 선포를 드립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야훼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순복음 송파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에 왕관과 같이 존귀함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외로웠던 싸움이 끝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너희가 일어설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고 내가 부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너에게 부흥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투자했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1월 2일 날 제가 송파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사실은 말만 안 들었나요? 제 등골을 빼먹은 애들이 바로 걔네들입니다. 15기, 14기, 13기, 19기. 그때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래요. 전도사님, 목사님 어쩌고 하면서 뭘 가져가고 뭐 하고 아무튼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김밥집 하고 뭐 새벽에도 오라니까 안 오니까는 아침에 김밥 사줄 테니까 와라. 김밥 먹고 학교 가라. 그래가지고요 매일같이 김밥을 주문해가지고 했어요. 처음에는 10줄, 20줄, 나중에는 100줄씩 주문해가지고 물론 어머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지만 아무튼 이 친구들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이 아무튼 저를 여러 가지로 이제 즐겁게 한 건 사실이죠. 그래도 저는 힘든지 모르고 그들과 함께 재밌게 지냈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때 한 친구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목사님 지금 우리한테 지금 모든 걸 퍼붓는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가 성공하면 월급 받으면 목사님 거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까워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10,000원만 이래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 10,000원 가져간 놈이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거의 이제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이 친구들이 잊지 않고요. 제가 그동안 여의도도 있었고 부산에도 갔었고 광주에도 갔었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곳까지 막 찾아오기도 하고 제 생일날도 그렇고 뭐도 하다 막 하고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방역 4단계라서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족끼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부의금도 보내고 그래서 이거 너네들이 왜 보내놨대? 아 목사님 우리 사회에서 지금 목사님보다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란 듯이 외제차 타고 딱 와가지고 막 자랑하고 가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와가지고 탁 자랑하고 막 아주 그냥 목사님 나 이 정도로 해요. 나 연봉이 이 정도 되고 내 여자친구예요. 그리고 막 으쓱대고 오는데 말로는 틱틱거렸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열매가 이제는 맺혀지는 것이구나. 정말로 얘네들이 과연 사람 될까 생각했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믿음도 좋게 성장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막 자기 아이들 데리고 막 2명씩 데리고 막 유모차에 끼고 들어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열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제는 송파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너희들도 삶에서 열매가 결실이 맺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시 한번 결실을 맺어줄 것이고 그동안 우리 송파교회가 기도하고 꿈꾸었던 모든 사역들과 모든 범사들이 이제는 결실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생함이 있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이제 아니에요. 황무지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땅이잖아요. 버려진 땅이잖아요. 근데 그 황무지가 옥토가 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솟아오르는 소생되는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송파교회의 표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이 송파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기억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를 의지하랬잖아요.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고도 소망해야 되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중고등부 청년국장 할 때 여름 수련회 때 헌신예배 때 강사로 한번 왔어요. 금요철야 예배 때. 제가 그때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도전받은 게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중등부가 70명을 전도했어요. 70명을. 거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또 우리 그 집사님이 분식점 하시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픽업해가지고 파자마 파티하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둘이 형제인데 전도를 갔다가 70명 해가지고 왔다는 거. 제가 그거 듣고 너무너무 도전받아가지고 여의도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송파교회는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70명 애들을 갖다 하고 그 엄마는 매주 애들 픽업하면서 파자마 파티하고 그랬는데 우리 각성해야 된다라고 막 도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그 교사님들이 누구보다도 헌신이 많았던 교회가 저는 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생명을 낳는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해주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존귀함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에요. 참 왕관은 함부로 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헵시바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그 결과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인 뷸라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러한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 뷸라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나는 뷸라가 될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내 삶에 분명한 열매가 있고 분명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로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이렇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송파교회를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네팔에 살 때 저희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 가파른 이제 그 풀도 있고 흙길이에요. 그걸 내려가야 돼요. 아니면 저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우리 아들이 한 8살 정도 됐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쭉 돌아가기 귀찮으니까 그 비탈길이죠. 풀밭이 있고 좀 미끄럽습니다. 거기를 이제 잘 내려가면 아주 빠르게 내려가니까 거기를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 딸들은 항상 내가 자꾸 갑니다. 연년생이었어요. 8살, 7살, 5살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데리고 내려가는데 우리 아들은 자기가 내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내가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치우고 자기가 내 손을 잡겠대요. 내가 할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래 그러면서 그 조그만 8살짜리 손이 내 손을 잡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미끄러지거나
그럴 때 힘이 없으니까 손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걔네는 쭉 미끄러 내려가요. 우리 딸들은 내가 손을 잡고 가니까 얘네들이 발을 헛디뎌도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는 걔를 안 놓치니까 미끄러지지 않아요. 휙 들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잡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 잡을게 하고 우리가 잡거든요. 내가 꽉 잡는다고 잡지만 우리의 작은 손은요 미끄럽고 환란이 오고 피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걸 놓게 돼요.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놓쳐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들도 기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자랑스러움이 여기 새겨져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의 왕관과 같이 여길 것이고 너에게 영원한 나의 기쁨이 있는 헵시바로서 뷸라로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사야서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로 헵시바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